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고 또 쓰레기통 같은 데서 들어올리셔서 존귀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실 때까지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또 나올 때 부흥의 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무료급식 헌금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실 때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복이요 담임 목사님의 보람이요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이거 볼륨을 올려주면 제가 좀 힘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폭정에서 시달리다가 해방됐는데 그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또 해방된 다음에 채 5년도 되기 전에 6.25가 터져가지고 쑥대밭이 됐는데 다 그때 우리나라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도 쓰임받고 저때도 쓰임받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혈맹으로 지내지만 미국이 없으면 공산군의 침략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을 우리도 딱 동맹으로 혈맹으로 우방으로 가깝게 서로 운명을 나누며 지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가 3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줄 때로 한다면 1620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니까 약 320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약 40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입니다.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나라는 3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고 영토도 광대하고 무력도 경제력도 따를 나라가 없어요. 비교할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만 오로지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뭘 봐서 그렇게 하느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떠날 때 목적이 딱 하나요. 자유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서 그쪽에 보스턴 지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뻥튀기처럼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동이로 물을 붓듯이 그냥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도 그 앞에서 얼씬거리거나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6.25 때 봤고 2차 대전 끝날 때 봤어요. 그 오만하던 일본이 천황이 꼼짝 못하고 미주리하면서 완전히 손들고 메가드 앞에서 도장 찍은 거예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같은 이런 핍절하고 불쌍한 나라가 살 길은 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길 이외에는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 한다면 놀라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미국이 3만 명 보내요. 우리나라가 2만 5천 명을 보내 두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우리나라에만 들어왔나요? 중국의 당태종 때 AD 800년대 들어갔어요. 700년대, 800년 고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백 년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일본에도 우리 풍신수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군종 신부, 천주교 신부가 거기에 따라왔어요. 왜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100년 훨씬 전에 들어간 거예요? 동남아 어떤 나라도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나라 없어요. 다 거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만 목숨을 걸고 받아들여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군선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88 서울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00불에서 7,000불이었어요. 88년도에. 제가 88년도 2월 달에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갔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올림픽 어떤 게임도 한 번도 참석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96년에 OECD에 가입했어요. 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저기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브라질은 위에 있고 아르헨티나라는 제일 밑바닥 뒤에 있어요.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라예요.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풍요한 농업국가였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IMF 구제금융을 9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9번이나. 왜 아직 그 빚을 다 못 갚았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땅을 팔기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땅을 좀 사달라고, 농사 지을 좋은 땅이니까 사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위기가 왔을 때 그 빚을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3년 안에 갚은 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30는 30이라는 뜻인데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 50는 50이라는 뜻인데 국민수가 5천만이 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일본, 그 다음에 7번째 우리나라래요. 거기에 가입했다는 건 선진국에 가입했다는 거나 비슷한 일이래요. 그게. OECD의 30-50에 가입한 뒤에 2021년 3년 전이요. 3년 전 7월 1일에는 세계무역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격시키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나라가 잘 되거나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발목 잡고 늘어진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 대표가 거기서 직소리를 못한 게 무역 실적이 1년간 얼마 수출하고 얼마 수입했다 하는 무역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소리 할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억지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결국 선진국으로 가입을 한 것이 2021년 3년 전 7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니.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2차 대전이 끝날 때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70개국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발전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경우도 우리나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까지 오르게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거름더미 쓰레기통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건 찬송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혀에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어요. 지난 8월 3일이니까 이제 약 9월, 10월 석 달도 아직 안 됐어요. 세계은행에서 연례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그 제목이 중진국의 함정, 미들 인컴 트랩. 트랩이 함정, 올무라는 뜻인데 미들 인컴은 중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중진국의 함정. 보통 국민소득이 1,500불에서 15,000불까지의 나라를 중진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진국에까지 올라온 나라는 115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진국에서 딱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은 지가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오직 한국 하나만 중진국의 함정에서 도약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게 붙여준 별명이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슈퍼스타. 슈퍼스타라는 말은 별 중에 가장 큰 별, 왕별. 그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큰 별, 별 중에 별, 왕별이 세계에서 하나뿐인 왕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 6.25 직후에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기할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으면 6.25 때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메가더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말하기를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기할 가망이 없다. 영국 어떤 기자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기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70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 갈망의 대상, 롤모델로 싶은 나라가 롤모델로 싶고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니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8월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44명의 소수의 인원만 파견했는데도 총 메달이 30개, 금메달이 13개, 종합순위 7위라는 수확을 거두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일본과 영국에서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컴퓨터와 AI에 입력을 시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코리아가 144명 가지고 파리올림픽에 가는데 몇 등이 나올 것 같으냐? AI가 대답하기를 금메달 대여섯 개, 종합순위 15등에서 18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AI가 컴퓨터가 대답한 것보다 갑절에 성적으로 귀환을 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올림픽은 파리에서 열렸는데 파리는 욕만 잔뜩 얻어먹었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 그 찜통 더위에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고기 단백질은 안 주고 채소만 주느냐. 그래서 전부 코리아 하우스에 몰려와서 밥 먹고 코리아 하우스에 와서 춤추고 케이팝을 즐기고 뭐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컬처가 판을 쳤다니 코리아의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간 때가 단군 이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금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한국의 디지털과 AI 수준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다는 것을 일본 교수의 입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양대학인가 경희대학에서 교수원은 일본 뭐 구찌다 다무리인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의 디지털 AI 수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아직도 도장을 쓴다는 거예요. 한국은 카드 하나 가지면 전부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송금도 되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택시나 뭐든 다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도장을 사용하고 종이로 다 되고 한국을 따라오려면 이제 족탈불급이라고요. 발 벗고 따라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일본만 이겼다면 우리는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고소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일본도 축구로 1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를 했어요. 아주. 무엇보다 방산은 방위산업을 방산이라고 그래요. K9 자주포, K2 전차, KF 조음속 전투기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내가 뚜루룩 한데 이런 것들이 중동과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 호주까지 팔려나가고 있다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대형 선박들이 태평양, 대서양을 떠다니는 배들 중에 40%가 넘는다니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신나는 일이. 우리나라 무기가 온 세계에 다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쁘냐? 돈 버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가 떨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떨어요. 핵무기 가졌다고 그들이 우리를 핵무기는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핵무기 쓸 수 있으면 러시아가 핵무기가 수천 개예요. 하나만 써도 우크라이나 없애버릴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왜? 쓰면 저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왜? 김정은도 핵무기는 그 엄포용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써요. 우리 현무 5 하나만 터뜨리면 김정은이 있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로 국지전,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는 몰라도 전면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무 5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요. 만세라는 말은 만세 하는데 이거 만년이라는 뜻이에요. 만년. 만년이라는 말은 천년에 10번 만년하고 딱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영원, 이터널, 에버래스팅,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역사에 최고봉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넘치게 하고 찬양을 입이 터져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결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인간이 끌리는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저절로 끌려가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은 뭘 얘기하느냐? 돈신을 말하는 겁니다. 쾌락의 신, 풍요의 신. 풍요라는 것은 그 돈이 많아서 풍작이 들고 뭐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걸 풍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그쪽으로만 끌려가는 거지 하나님 쪽으로 끌려오는 건 없어요. 뭘 봐서 알아요? 그 완전한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노리다가 추방당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 버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고 감히 그 어전에 지 혼자 나갈 수도 없어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로 돌아가니라. 또 돌아가니라. 또 돌아가니라. 이 말이 전부 14번쯤 나와요. 14번쯤.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돼요. 그 14번쯤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말하지 않아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는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는 절대로 저절로 끌려오는 게 없어요. 내가 이런데 네가 왜 끄떡하냐?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는 끌려가는 인자 DNA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바알과 아세라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돈의 신, 음란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유대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파였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 겉은 멀쩡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온갖 송장 뼈다귀와 오물로 가득하다. 너희가 꼭 그와 같다. 속을 깨끗이 하라 이놈들아.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런 저주를 7번이나 퍼부었어요. 7번이나. 그러니 가장 강렬한 저주를 예수님의 저주를 7번이나 뒤집어 쓴 것은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뭐냐? 당시의 목사들이에요. 서기관은 뭐냐? 당시의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초창기가 그랬느냐? 초창기는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초창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초창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된 줄 알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성경 밖의 성경 그런 뜻이에요. 11권이에요. 11권. 11권.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77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외경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66권이에요. 그 마카비서라는 그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마카비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이 그가 통치하던 지역이 4등분 됐어요. 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쪽을 통치하던 왕은 마카비 4세였어요. 마카비 4세는 얼마나 알렉산더를 추종하던 헬레니즘 문화에 중독된 사람이었는지, 헬라에서 섬기는 제우스 신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려라. 제우스 신만 섬기게 해라. 그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있는 마을에 조그마한 성전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시리아 군대들이 몇 명이 밀려왔어요. 선포를 했어요. 황제 제 왕의 칙령이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라. 제우스 신에게만 예배하라.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놈은 당장 죽인다. 놀래가지고 어떤 유대교 신자가 여호와 신 앞에가 아니고 제우스 신 앞에 가서 절했어요.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당장에 칼로 그놈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리아 군인들 4명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유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시리아는 정규군이에요. 다수예요. 유대인 군인들은 소수의 비무장의 유격대원들이에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한다 하는 걸 알고, 다른 날은 다 총 놓고 칼 놓고 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만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법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1000명씩이나 도륙당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유대인들이 비상조치법 같이 법을 바꿨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절대로 공격은 않는다.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는 해야 우리가 살아남아서 안식일을 보존할 게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방어는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 외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 소수의 유격대원들이 다수의 시리아 정규군대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와, 왜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이나 돼지머리 같은 거 다 내버렸어요. 더러워진 거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했어요. 그것을 한우카라고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는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 마카비 전쟁 결과에서 나온 수전절이에요. 그 시리아 군들이 다 물러가니까 이제 유대에서 스스로 정권을 세워서 마카비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마카비는 그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시리아군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망치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려 부시는 것처럼 쳐부셨기 때문에 그 별명을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뜻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리아군을 이기고 승리한 군대의 정권을 마카비 정권이라고 해요. 정권이 출범하니까 이제 장차관들, 주요 요직들 다 분배했을 거 아니에요. 지명하고 명령하고. 그런데 그때 요직에 앉으면 권력이 있어요.
돈이 따라와요. 명예가 있어요.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한 집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결단으로 그런 모든 권력이나 요직을 거부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구별주의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분리주의자, 구별주의자를 이름하여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출발은 놀라울 정도로 거룩하고 위대하고 숭고하고 고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 눈에 보일 때는 바리새인들은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망과 존경과 숭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거기서부터 변질됐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the Pharisee, 바리새인을 페리시라고 해요. Who love the money, 돈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바리새인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에 빠졌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이거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위대한 거룩한 숭고한 고상한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노예가 됐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IQ가 높고 똑똑했던 양반 출신은 유다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IQ가 낮고 학벌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하류민들이었어요. 그 제일 똑똑하고 양반 출신의 IQ 높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과 그 일가가 돌무더기 속에 멸망한 것도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급사한 것도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 절지에 망한 것도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 죄성, 타락한 본성 속에는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무한정 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 이외에도 명예, 권력, 쾌락 등이 있지만 이런 건 나이가 한 80쯤 넘어가면 대부분 약해져요. 그런데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돈을 이기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고, 돈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언제 유다가 될지, 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지, 언제 아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서 나가라! 하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치면서 전부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칭 아들이라고 그런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죄목으로도 고소를 당했지만 제일 큰 건 바리새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던 돈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만 하지 않았으면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건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요, 상군사령부 근무할 때 공병 대령이 업자로부터 뇌물 500만 원을 받은 게 들통나서 군대에서 퇴출당하는 걸 봤어요. 군대에 있던 사람은 다 알아요. 군대에서 대령 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육사 출신들도 대령만 되면 손해난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대령이 되려면 20년 동안을 밤잠도 설치는 때가 많고 밥 시간도 제대로 놓치고 못 먹는 때도 있고 할 정도로 노력과 충성을 쏟지 않으면 대령을 못 얻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대령을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500만 원 뇌물 받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군목이었어요. 소령 때였어요.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도박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왜 도박을 했겠어요? 앉아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돈에 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쪽으로 끌리는 인자 DNA는 없어요. 그러나 돈에 끌리는 근성은 뿌리가 깊어요. 제가 81살이에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바로 요 옆에 아현동 아현교에 있는 거기가 신학교 자리였어요. 거기 4년 동안을 기숙사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방학 동안이면 자기 교회, 자기 집 찾아가요. 그러나 나는 고아원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나 혼자 거기 남아 있었어요. 이 4년 동안 봄 소풍, 가을 소풍 해서 8번을 갔어요. 8번을. 한 번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처럼 가고. 그런데 나는 8번 중에 성남 성환목장이라고 여기 천안 위에 있는 거기 봄 소풍 갈 때 딱 한 번 따라가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 첫째로 돈이 없었기 때문도 있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성경 읽고 책 하나 읽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 때문에. 여기 효창공원이 얼마나 가까워요. 효창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마포나루가 얼마나 가까워요. 2.5km 길면 3, 40분이면 충분히 걸어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 정도로 성경과 책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나는 내 속이 깨끗하고 그런 것에는 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가 어디 가서 축사를 하거나 격려사를 하거나 그러면 거마비조로 휘발유 값이라도 하라고 10만 원이나 혹은 2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없는 게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여기 신촌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나 그때 축사를 했는지 격려사를 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서강대 앞을 조금 지나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 주었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차가 턱 거더라고요. 앞에 차에 뒤에 반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브레이크에 기아를 빼놓았거나 아니면 뉴트럴 중간으로 놔두었으면 모르는데 브레이크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이것을 보는 통에 그 얹은 발이 느슨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굴러가서 뒤에 차 반발을 턱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싹 쓸어보더니
뭐 별 상처는 없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뭐 돈 내준 거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이렇게 돈을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면 벌써 저만큼 올라갔을 텐데 아직도 내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웃고 비웃었어요. 나는 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하면 손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재기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동서 고금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을 비롯해서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는 인자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두면 여러분이 저절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 보세요. 잊어버려요. 오는 것도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갈 마음도 잊어버려요.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속의 탕류 속에서 전부 바알신, 아세라신 따라가는 사람들 뒤에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월 정부에서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은 무조건 복권 사는 데 쓰고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은 매달 바알신에게 11조보다 많은 10의 2조를 매달 드리는 거예요. 매달. 그 쓸데도 없는 복권 사는데 매달 60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 드리면 다 됐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쓸데없는 복권에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신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돈신에게 목숨을 걸 거냐,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 거냐, 예배할 때마다 결심해서 못을 박아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세상이 다 굶어 죽는 판인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쳤더니 그 흉년 중에서도 살아날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읊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useless. Everything is useless. 그 후로 인간은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인 중 80%는 교회 문을 한 번 이상 다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들 중에 70%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11조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만을 지키면 돈의 노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뽑힘받은 사람들이에요. 승리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따라간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요. 세계 선진국들은 일본 외에 전부가 하나님 믿는 나라였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베네룩스 3국, 스칸디나비아 3국, 전부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살기가 좋아졌어요. 국민 소득이 5만 불 이상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전부 하나님 떠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영국만 봐도 그 청교도의 본산지인데 극장, 교회가 극장이 되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무슨 당구장이 되기도 하고 별별 걸로 다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6만 개였어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1만 개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70%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를 구하려도 부목사가 봉급이 적다고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세상 길로, 돈 따라가는 길로, 바알신 따라가는 길로 가겠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사는 길로 따라가겠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바알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솔로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명예로운 따라갈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처음만 좋았지. 중반 이후로는 내리막길로 가다가 끝날 때는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리라. 바울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로 말한 건 성경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으니 여기서 죽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는 순서만 남은 거다.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마라나타 하면서 환영하게 되는 거다. 명심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마음에 새로 다짐하여 여러분과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앞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들에게 복을 주어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말고 바알신을 따르는 대로 추종하지 말고 오직 바울 선생처럼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 길로만 따라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고 멸류관을 받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